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위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40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50장.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즉 구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이 삶의 척도가 될 만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5장부터 40장까지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의 부대 시설을 지을 예물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눈여겨볼 점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색깔이 입혀져 있는 글씨인데요, 그 글씨가 뭐냐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성막의 부대 시설을 지으기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라고 1절과 2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기본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즉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가서 아테네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흉년을 만나서 지금 굶어 죽을 형편이 되었으니 너희가 좀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하겠다라고 약정을 해놓고는 문제는 전혀 돈을 모아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바울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정작 말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굶주린 그 형편을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렵게 여러 번의
고민 끝에 그들에게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의 교회를 칭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약정한 것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분명히 약정했는데 왜 그 약정한 것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중에 건축을 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이 부목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래도 부교육자니까 얼마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닿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딱 떠나면 하다가 이제 교회 임지를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중간에 건축원금을 예를 들어서 약정을 했다. 그러면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와 이제 물질에서 해방됐으니 나는 이제 나 몰라라 한다. 2번, 약정한 거 다 해야 된다.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그래서 그것을 다 그때 마지막에 퇴직금을 받아서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그냥 매달 그렇게 건축원금 약정한 것은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약정해 놓고도 하지 않았기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애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헌금에 참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도록 그들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극히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헌금을 했고 오늘 말씀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했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인색함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사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일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가장 하기 싫은 그 설교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돈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그냥 큰 건 아니잖아요. 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돼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그 말을 그나마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우리 안에는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우리 안에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말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둔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여러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기꺼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음에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아니, 설령 드리더라도 흉내만 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아니면 인색함으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아니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확실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언젠가 한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11조는 제대로 하십시오. 감사헌금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그때마다, 그랬더니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사헌금이 쭉 줄어들었어요. 대신 주정헌금과, 주정헌금은 이제 예배 드리는 현장에 나오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11조가 그냥 이제 우리가 정한 목표 금액에 맞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착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 대로 거지것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재정부 장로님 오늘 오셨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하는지 제가 보고받지 않습니다. 명단만 보고받습니다. 그 주간에 얼마가 우리 교회 수입이고 지출인지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재직회 때 보고하면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때서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이제 우리 동교 목사들, 그리고 요즘 이제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일은 참 잘하죠. 그런데 예물을 정확하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거기는 이제 훈련을 좀 시키는 교회니까 처음에는 그냥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다 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나중에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깨달은 사람들은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이제 동기들 모임하면서 참 성도들의 삶이 어렵긴 어렵는가 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동기들 모임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의 10분의 1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들여놓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딴 이야기 들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정확하게 안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미 이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퍼졌던 이야기입니다.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까운 돈이죠. 아니 내 생활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청년사역 할 때에도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 청년들이 한 60, 70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산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을 해요. 김 목사,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 지원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 청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청년집 자체 내에서 알아서 사용해라. 날마다 여름에 선교 간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굽신거리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낸 거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물질을 흘러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재정 독립을. 제가 오는 해에. 그런데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있어서 뭘 하려고 해도 이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청년부 부장님 그리고 부감님 그리고 리더들 임원들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20-30명 소집을 시켜서 동그랗게 앉아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재정을 다 어떻게 쓰는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한 번 이야기했더니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 파악을 했는데 어떤 애는 교회는 여기 섬기는데 자기 목사님하고 뭐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11조를 그 교회에 구제연금처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돕겠다. 우리 청년부에서 도울 테니까 여기 11조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정리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성막을 지을 부대시설을 짓는데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갑이 열려지지 않는 헌신은 여러분 참 진짜 주님을 보시기에 가치 있는 헌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궁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드리는 재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들 중에는 금은 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진귀한 배실과 가축 그리고 향품 이와 같은 최고급 재료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물건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물품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최고급 재료들을 물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2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집에 가서 폐물을, 애굽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폐물을 달라고 하면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애굽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던 것일까요? 10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애굽 집집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들어주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공짜로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내가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 궁색하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걸 뺏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제가 오늘 또 우리 아이가 내일 이제 오픈도어 선교회 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음료수를 좀 사가지고 산다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 막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좀 해줘야 되는데 파스타를, 지난 그 결혼식 갔을 때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다고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파스타는 해줄 수가 없어서 파스타 모양의
그냥 불닭 그 크림 파스타를 한 봉지를 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학교에서 데리고 와서 그걸 먹고 싶냐 그랬더니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샀다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올라오면서 아빠 이거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된다 그랬더니 아빠 내가 돈 줄게요 그래. 아빠 내가 돈 줄게요. 내가 야 아빠 돈 없는데 내가 이거 샀다 그랬더니 아빠 내가 돈 줄게요. 야 이거 얼마인지 알고 네가 이거 주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빠 이거 얼마인데 그랬어요. 야 그거 5,600원이다. 그랬더니 5,000원 주겠다는 거예요. 5,000원. 5,000원.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없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좀 돈 좀 줘라. 너 돈 지난번에 친척들한테 돈 탔지. 너 그 돈 좀 줘라. 여러분 뺏어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빌려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얹혀서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판을 놓고.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고민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설교도 사실상 듣지 않아도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폐해지느냐? 아닙니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녹펠러와 같은 믿음의 그 거부들이, 영적인 거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펠러는 그 자신의 그 수입의 11조를 그 계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많아야죠. 내가 몸으로 헌신하지 못하면 물질로 헌신을 하면 좋죠. 어찌됐든 간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행위이자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도대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리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예물을 드렸던 것일까요? 당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특별히 거하시는 처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편지하신 분이시지만 성막이 특별히 거하시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같이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에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리켜서 세키나라고 부르기도 했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그런 처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여겨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보좌가 있는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위한 예비를 마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역대상 29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공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고백하기를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물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예물은 목사님이 다 가져다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보여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궁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왕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막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제물의 피를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에서 일어났기에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9절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장막과 성막과 기구들과 모양을 따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성막을 짓고 또 성막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될 그 부대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의 처지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지시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되면 이 마귀들이 발악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여러분들을 심기를 엄청나게 막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잘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쪽 사람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지더니 나중에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 나옵니다.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그런데 또 부인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남편들이 나온단 말이죠.
나왔는데 앉아 있는데 은혜가 됩니까? 안 돼, 안 돼. 참 마귀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발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들 생각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라. 니들 형편대로, 니들 처지. 야, 하나님 예물 내봐. 교회 예물 내면 뭐 목사님이 축복은 해주지만 사실 노력은 너희들이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어려워. 지금 봐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예물을 내? 아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걸로만 하면 되잖아. 뭘 예물? 이 마귀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막 흔들어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진짜 인정하고 훈련 받으신 분들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음성을 안 들려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좀 나에게 바쳐라. 여기 가까운 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까운 산이 있어요? 가까운 산을 몰라가지고 산을 안 타봐가지고 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대신 물질로 하나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좀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야, 그동안 너 제대로 뭐 하지도 안 했으면서 뭐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냐? 이럴 분은 아니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형편과 내 처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며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